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2명의 CEO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봉은 2억 2,600만 달러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지요? 다른 한 사람은 11만 달러의 연봉을 받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CEO입니까? 많이 받는 첫 번째 사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CEO를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2억 2,600만 달러 잘 상상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1년에 받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2억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은 구글로 잘 알려진 알파벳이라고 하는 기업의 CEO 순다르 피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약 28만 불이에요. 직원들이 받는 연봉의 800배가 넘는 돈을 최고 경영자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구글은 경기 불황을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12,000명의 직원이 출근하는 도중에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카드를 찍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메일에는 해고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되질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메일을 받았으니까 이제 열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 계정을 이 회사에서 블락해놔가지고 자기 이메일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장 상사한테 전화해서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너 해고됐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 또 구글은 이 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제공하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또 없애기도 했습니다. 이 CNBC 뉴스를 보니까요, 구글의 이 사내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내용이 올라오는데 이 비용 절감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다. 단 CEO한테만 빼고. 네, 그런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자, 11만 불의 연봉을 받은 사람은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하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이 댄 프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댄 프라이스는 지난 2015년에 굉장히 여러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화제가 됐는가 하니, 댄 프라이스가 어느 날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회사가 시애틀 쪽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오르는 지역이잖아요. 렌트도 빨리 오르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상당히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댄 프라이스가 고민 끝에 직원들의 최저 연봉을 거기서 이제 뭐 관리하거나 뭐 이런 청소하시는 분까지도 최저 연봉을 7만 불로 다 올려줬어요. 많이 올렸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원래 연봉을 110만 불 받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연봉의 90%를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110만 불 받던 CEO가 11만 불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삶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직원들의 70% 정도가 이제 학자금 대출 같은 게 다 있었는데 그런 빚을 이제 다 갚아나갈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렌트가 비싸니까 회사에서 먼 곳에 이제 살던 사람들이 이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출퇴근 시간을 원래 2-3시간 걸리던 거를 이제 1시간 이내로 줄이고 자기 개발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이 댄 프라이스가 이런 결과 중에서 제일 뭐랄까 자랑스러워하는 결과가 있는데 이거예요. 그 연봉을 올리기 전에는 회사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사람이 기껏해야 1명, 2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연봉을 올린 다음에 매년 이제 아이들을 낳는 숫자가 막 30명, 40명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지만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돈을 모았대요. 조금씩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이 댄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원래 한 20년 정도 된 이제 약간 고물차를 끌고 다녔었는데 그 정도로 검사하시는 분이 이 CEO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이 CEO한테 그 테슬라를 사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일 선물로 그렇게 할 정도로 훈훈한 스토리. 정말 훈훈한 스토리죠. 자,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CEO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럼 조금 한번 질문을 바꿔서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 모두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기업 물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요.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사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배된 땅은요. 각 사람의 가문에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땅, 각자의 기업에서 농사도 짓고요. 목축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 받은 기업의 경계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신명기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그 사람에게, 그 지파에게 속한 것이니 그걸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 땅을 이웃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 불을 끄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문이 드시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만약에 그들에게 그 땅이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땅을 팔아서 이 두 과부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과부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했어요. 땅이 없었어요.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이 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까? 큰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이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지 않았더라도 그 땅에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사용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지금 당장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넘김과 동시에 여러분 어디로 이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비용도 아마 거기에서 마련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룻과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는 거지요. 이삭을 주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려움으로 인해서 땅을 팔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땅에 대한 이제 일종의 빚이죠. 그 돈을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만약에 요만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예를 들면 뭐 만불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만불 받고 팔면 여러분 만불 가지고 있으면 계속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가까운 친족이 와서 만불을 이 사람에게 갚아주고 그 땅, 그 기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회복시켜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이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이 위에서 빚을 대신 갚아서 그 사람의 삶의 터전, 그 사람의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개념입니다. 형제와 그 가족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보아스와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뜻은 먼저 세상을 떠난 엘리멜렉의 재산은 물론이고 그 가족을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밤 보아스는요 룻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요. 룻기 3장 9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보통 삶에서 필수적인 요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의식주를 얘기하시죠. 몸을 가릴 이 옷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갈 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목문화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필수 요소는 식수의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식. 무엇을 마실까? 수. 무엇을 입을까? 의. 여러분, 먹을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이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그리고 이 옷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옷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보통 아침에 무슨 고민하세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가나?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런 의미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이 유목민들에게 겉옷, 이 옷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줄 하나의 도구예요. 강한 햇빛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막 지형에서는 이 해가 지면은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유목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양떼를 친다 그러면 그 겉옷이 뭐가 되냐면 슬리핑백도 될 수 있고 텐트의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옷자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호의 의미예요. 보호의 의미.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거벗은 여인을 내가 내 옷으로 덮어주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결혼이죠. 결혼인데 어떤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룻은요 지금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하는 이 룻의 말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과부가 된 두 여인 룻과 나오미의 삶을 보호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합니다. 룻기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래서 보아스는 다음날 기업 물을 짜이면서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족 아무개를 성문에서 만나서 불러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도 데려와요. 그리고 기업 물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자 아무개는 자기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개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형제가 판 것을 물으면 그 기업이 원래 어디로 돌아가요? 그 형제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냥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일 뿐이잖아요.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멜렉 죽었죠?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으면 누가 상속을 받아야 돼요?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이나 기럐이 그것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 두 아들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물을 값을 지불하면은 그 땅이 누가 된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 문제를 뭐라고 접근하는 겁니까? 토주의 소유권 그리고 재산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아스는요 아무개한테 한 가지 말씀을 더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엘리멜렉이 죽은 후 그 기업을 상속받아야 하는 것은 원래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개가 정말로 기업을 물을 자, 즉 형제라면 말론의 부인인 룻도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라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 이어줄 자의 책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이 말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형사 취수 제도라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하기 이전에도 형제가 죽으면은 그 아내를 취하는 전통이 이스라엘 문화권에 있었어요. 만약 아무개가 룻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요, 그 아들은 아무개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원래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개가 산 땅이 누구 땅이 돼요? 아무개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론의 아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보아스와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무개는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요. 그 기업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겠다고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기업 이어줄 자의 책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돈을 써서 땅을 샀는데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말론의 아들의 땅 되는 거 나는 용납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무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형제의 아내 죽으면은 그 형제의 아내가 내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자,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아무개가 말론의 형제예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형제가 아니죠. 일단 학렬이 다르잖아요. 엘리멜렉하고는 어찌어찌 형제가 될 수 있지만 엘리멜렉 아들하고 자기가 어떻게 형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말론의 형제 아니니까 내 책임 없는 거야.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참 편리하죠. 분명히 이 사람이 땅을 사서 자기 것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말론이 형제였어요? 아니었어요?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결국에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지금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땅의 주인이 돼야 되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말론이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가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 죽는 것을 허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 다 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이삭 죽는 사람 혼내고 내 밭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남종한테 뭐라 그래요?
이삭을 일부러 뽑아내서 흘려놓으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삭 줍는 사람 탓하지 말라고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삭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꼭 움켜쥐고 낫지를 하면은 흐르는 게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흔들릴 때 떨어지는 나달 몇 개? 여러분 그걸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 보아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뽑아서 일부러 흘려놓으라고요. 그래서 그것 줍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요.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시면요. 굳이 기업 물으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쁨의 해인데요. 레위기 25장 13절과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땅을 팔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희년, 이 기쁨의 해가 되면요. 다 리셋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분명히 팔았는데 그 땅이 희년이 되면요. 희년이 선포되면 그 땅이 다시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업 안 물러도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은 희년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업 안 물러줘도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50년 동안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물러주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지 빚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마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업 이어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남편 잃은 여인은 기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그 당시 시대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자기 삶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 삶을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형제가 기업 이어줄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형제가 이 여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줄 사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생겨서 장성할 자가 돼서 그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아주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해주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개가 된 사람의 보호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기업 이어줄 자의 책임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라. 기업 이어줄 자가 되어주라. 이 말씀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자의 삶을 보살펴주고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모습인 거죠. 보아스에게는요, 기업 물을 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 이어줄 자의 역할 또한 온전히 감당하는 참된 형제가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손해가 있지요. 여러분, 내가 돈 내고 산 땅인데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돼요? 여러분, 그 손해마저도 보아스는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게 되면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말씀, 그 율법, 그 문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뽑아서 흘려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 이어줄 자의 책임마저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율법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소극적이고 어떤 피상적인 이 수동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 능동적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적극적인 신앙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요.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라, 기업을 이어줄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역시 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라는 겁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삶, 혹은 과부가 된 형제의 부인의 삶을 위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어렵죠.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에게 줘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랍니다. 그렇게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된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왜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참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면 다시 받아야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줬으면 받아야지요. 이자까지 받아야지요.
이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깝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라입니다. Give and give. 그냥 주고 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주면요, 나에게는 분명히 손해가 됩니다. 결코 나에게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나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한 관계입니다. 그냥 주면 나에게는 손해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거래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자비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생명을 주어라. 삶을 나눠주어라. 소망을 주어라.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기업 이어줄 자가 되어라. 손해볼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는 인생 아니라 나의 손해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인생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CEO들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많은 기사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의 한 호텔과 항공사의 CEO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연봉을 50% 인상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연봉이 50% 인상되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해당 기업의 직원들의 연봉은 두 회사 모두 16%가 삭감됐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 은행들이요, 앞다퉈서 대출 금리를 올려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은행의 CEO들과 직원들은요, 이 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의 임원들은 은행이 파산 선고를 하기 전에 보유한 주식들을 다 매각해서 큰 이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찾아봤더니 그 CEO는 하와이에 놀러 갔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손해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손해볼 일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모습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 씁쓸하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창대하게 되는 것에 관심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창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 될지라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는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참 많아요. 내 이름 창대하게 되는 것에만 참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은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복 받을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 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 주는 믿음은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복 주는 인생은 나의 것을 나누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복이 되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시고 누군가의 기업 이어줄 자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 이제는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보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요, 복의 근원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생명, 나누는 삶, 아낌없이 주는 믿음으로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나누며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되는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는 삶, 나누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복의 근원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인생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저희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만 바라보며 나에게 이익되는 삶, 복받기만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귀한 것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작은 헌신, 작은 희생, 손해보기를 감수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정말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